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지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들었나니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영원하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령하오니 내 영광이 내 뜻이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는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이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엄격거래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이런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 주간 휴가인데 휴가에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편안히 보려고 작은 펜션도 하나 얻고 그랬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갈 때나 있을지. 일본 남쪽 바다에서는 화산이 터졌다고 하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 와중에도 코로나는 잦아들 줄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들려오는 아파트 전세 대란이다, 한 채 가격이 얼마다 하는 뉴스들. 우리 일상의 현실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난리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빗속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나 사업처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형제, 부모, 고향은 또한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기도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난히 우리 성가대가 들려준 참된 평화라는 성가곡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복음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설교는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이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내 처지, 우리의 처지 안에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현실적인 현상과 그에 따른 메시지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질서나 통념을 넘어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너머의 새로운 삶의 지평,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을 마음으로, 머리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의 기적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전에 복음의 상황을 두고 먼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어도 평소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깨달음과 순종이 더디었던 그 제자들이, 더구나 그 중에 배를 부리며 살아왔던 뱃사람 베드로가 날씨를 보면 지금 배를 띄워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더 잘한다며 한마디라도 분명했을 것 같은데 과연 그저 배를 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상황에 대한 의구심은 복음의 상황을 전달하는 그 세심한 기술적 세심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심하게 살피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그 의구심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일상의 의구심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가운데 오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왜 이미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실 것이면 바로 가실 것이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제자들에게로 출발을 하셨을까? 풍랑 속에서 애타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시는 주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원망도 듭니다. 저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이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쉽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는 저도 완전 동감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대로 오실 것이면 빨리 오시지 한참을 지나서야 오시고 그것도 당신의 능력이라면 다른 모습도 많을 텐데 왜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을까? 저라도 분명 유령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보았던 잘못 보았던 간에 아무튼 그 시점에도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는 엉뚱한 말을 하고 또 주님은 그 와중에 그 말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제야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모습인데 풍랑 속의 주인공이 저라면 다소 아쉽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나를 시달리게 하는 바람을 먼저 그쳐주시는 것이 나의 앞서는 소망이고 기도인데 말입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먼저 남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우리가 살면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풍랑이며 그 풍랑 속에 시달리는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과 그 생각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만 주님께서는 상황과 내 생각보다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있든 주님은 나와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도록 하시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의 전개는 풍랑을 멈추시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의 그 시달림 속에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시달림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건넬 것 없다. 살면서 겪게 되는 풍랑과 같은 시련 속에서 나 자신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 또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기적, 그 기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나의 구함에 대한 믿음을 애써 간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간직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시련의 처지에서도 바로 그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풍파의 삶 속에서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당장 빠질 물 위를 걷는 심정의 처지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직하며 주님을 향해 걷는 삶은 어떠한 시련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괜히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저에게서 마음이 허한 것 같은 모습을 느끼실 때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으시기 전에 뜬금없이 밥 든든히 먹고 다녀라. 사람이 속이 든든해야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밥만 먹으면 든든해지겠습니까? 정말 내 안이 든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취하는 세상적인 것만으로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채워도 그 한가운데가 허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나의 계획, 내 계산, 내 능력으로 나를 채웠어도 그 한가운데 간직할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채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가리우며 앞서는 나의 판단, 나의 계산일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성공의 모든 교우들은 오늘의 복음 말씀을 간직하며 오늘로 시작하는 한 주간, 어쩌면 풍랑과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갑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신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소통하는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은총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모든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서로가 시기하여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피해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건져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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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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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함께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